완악함을 하시는 주님 찬양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세요. 완전한 목소리보다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이 찬양이 우리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눈물이 맹물처럼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거기 하셨다가 다시금 주님의 예배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고국에 찾아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족들과 은혜 시간 갖게 하시고 또 고국에 찾아가지 못한 저희들이 남아있는 저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이 베트남 땅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면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삶 가운데 예배를 소망하게 하시고 제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너무 부족한 저희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에 손 얹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같이 신년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근육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나는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하기 시작하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그걸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두번 징긴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성령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경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기존자 되신 그리스도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용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선물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1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시리이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아들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위대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가는데 믿는 자여 어디할꼬.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어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여러 지식을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고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베풀리오게 할지니 자녀를 무시하여 그들에게 쫓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만하였으니 이르다가 시신자를 사랑하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양근영 안수장에 앉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상처 입은 굳은 마음이 녹아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억눌리고 낙심한 마음에 새 소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험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이웃과 한원희 사회에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에 성도님들의 가고 오는 발길마다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서 기쁨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과 이영만리의 새해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온갖 뉴스에는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혼돈의 시대를 흔들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교회와 동포를 지켜주시옵소서. 남북한의 불신으로 미사일 자랑만 하는 대결 구도를 타파해 주시고 한국 당국자들의 당리 당략과 당파 싸움을
만하는 이사의 혼란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지난 겨울의 매서운 찬바람이 봄바람에 물러갔듯이 한국의 모든 사회 갈등이 새로운 기운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찬양대와 성가대에서 교회 각 지체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성도님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화와 생활의 역경을 무난히 물리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내하고 건강하게 이겨내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생명나무 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표하신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의 소망이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 주시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 성가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함께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간 감기 기운이 많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찬양 가운데 또 새 힘과 또 은혜 받을 수 있어 또 너무나도 감사한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설 명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고향으로 여러 곳으로 또 가셨습니다. 그 먼 길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여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이 되니까 벌써 저희 집 주변에도 밤이 되면 깜깜하더라고요. 길에 사람도 다니지 않고 뭔가 명절이 되면 어딘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고향을 향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갔던 그런 기억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고향집을 내려가면 마당 앞에 의자를 놓고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신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 늘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해 떠나갔지만 또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고 삶의 자리를 지키고 다시 돌아올 그들을 맞을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다시금 삶의 자리로 안전하게 돌아오실 우리 성도들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이 설 명절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벅찬 약속이자 절망에 늪에 빠진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소망의 초대장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아주 짧은 단어 안에 인종의 벽도 신분의 차이도 그리고 과거에 지독한 죄의 흔적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이 놀라운 약속 뒤에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질문의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들은 구원의 역사가 결코 진공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값진 보물이 내 발 아래 묻혀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보물이 묻혀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들 그 소식을 알려주는 이가 없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이름을 부를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의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번거롭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나타나시거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위험으로 당신을 계시하신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며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다도하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지혜와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본다 한들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을 매일같이 경험하고서도 끝내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가 잔치를 즐기던 어느 날 밤 초전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손이 나타나 벽에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썼을 때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봤던 바벨론 벨사스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 엄청난 사건에 놀랐지만 그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무지와 한계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전도는 참으로 미련한 방식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 2000년 전에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의 효율적으로나 지극히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방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닿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전파자의 입술을 통해서만 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한 가압적인 굴복이 아니라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아니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당신을 알리고 믿게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는 누군가의 투박한 목소리로 전파되는 복음, 미련한 소리로 치부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타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남편을 전도한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10수년간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화를 내며 완벽하게 복음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집사님은 결국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도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 가자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남편이 친구와 통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슬슬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희한하게도 요즘엔 아내가 도통 나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남편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내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씨앗이 되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술이 다시 열리기를, 그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연결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일에 집사님이 남편에게 다시 조심스럽게 보고의 손을 내밀었을 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손을 붙잡고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우리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처음한 기적 또한 바로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두로는 단순히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선 변방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으로 부정하며 가망 없는 저주의 땅으로 치부되는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을 보면 사역의 강경 속에 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방 땅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사역의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기 위해 어느 이름 모를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본문 24절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고 그날의 긴박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날 이방 땅의 한 가정에서 우리는 아주 기묘하고도 불편한, 그러나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룩한 충돌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인류의 무거운 짐을 쥐고 잠시 침묵과 안식 속에서 자신을 감추려고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그 침묵의 문을 부수고서라도 예수님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야만 했던 절박한 죄인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의 쉼을 원하셨으나 수르곤에게 여인에게는 그 짧은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사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려 고통당하는 어린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절박함은 결국 예수님의 안식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휴식을 방해하면서까지 여인이 주님을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든 그 무례할 정도의 용기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무엇이 이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유대 랍비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본문 25절은 이 놀라운 사건의 원인을 별것 아니라는 듯 아주 무심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의 시작은 여인의 유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처절한 금식이나 고행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잉태하게 만든 씨앗은 바로 누군가에게 전달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여인은 유대교의 율법을 배운 적도 없었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식의 고통을 어찌하지 못해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가난한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빠져 호적거리던 그에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 같은 소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길을 지나가던 누군가 안타까운 마음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를 만나 운명이 바뀐 이웃의 감격스러운 간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데 그분 앞에서는 어떤 흉악한 귀신도 벌벌 떨며 쫓겨나간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만도 못하다고 무시하지만 그분은 우리 같은 이방인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긍휼의 왕이시래. 이런 투박한 소문이 여인의 가슴에 와닿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어가는 딸을 살릴 유일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식이었을지 모르나 절망의 끝에 선 그녀에게는 생명을 건져 올릴 마지막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용기를 내어 전하는 복음의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절망의 수렁에 갇힌 누군가에게는 하늘 문을 여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신비로운 성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는 스스로 빛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스스로 걸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강제로 뜨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태양이 하늘 높이 떠 있다 할지라도 깊은 동굴 속에 갇혀 그 빛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칠 같은 어둠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신음하는 영혼이 진리의 광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밖이 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동굴 밖으로 과감하게 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지금 밖에 태양이 떴다 라고 외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들어오라는 역적으로 척박한 땅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린 이름 모를 전파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로 옆집에 오셔서 머물러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제 딸의 고통을 숙명처럼 껴안고 평생을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께서 베풀었고 기적의 열매는 여인이 맺었지만 닫혀있던 절망이라는 동굴문을 활짝 열고 여인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전한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작은 소문, 즉 복음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서 붙잡을 유일한 도마줄이 됩니다.
그렇게 복음은 축복의 통로이며 그 소식을 나누는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와 그 발치에 엎드린 여인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외로 차갑고 가혹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간절하게 매달리는 여인을 향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냉정하게 선을 걷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할 때 쓰던 극단적인 비유한 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심으로 여인의 자존심을 아주 바닥까지 내려놓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자식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의 어머니의 심장에 마치 비수를 꽂는 듯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모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내동댕쳐진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결코 물러서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씀을 발판 삼아 아주 위대한 신앙의 도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붓소기를 먹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그녀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통해 이미 예수라고 하는 분의 본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차갑게 말씀하시지만 그 차가운 눈빛 너머에는 이방인의 가련한 영혼까지도 품으시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누군가에서 들었던 복음은 단순히 병을 잘 고치는 유대인 랍비에 대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이방인이 구하는 부sol기 같은 은혜만으로도 내 딸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생명의 확신이자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사람의 자존심을 넘어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절망의 벼락 끝을 소망의 출가지로 바꾸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사슬에 묶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생명의 주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어 구원을 얻게 만드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여인의 마음에 뿌리 내렸을 때 세상의 비정함도 심지어 예수님의 거친 시험도 그녀의 간절한 소원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작은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는 하늘의 소망으로 심겨지게 됩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가 전했던 그 소박한 소문 하나가 절망에 빠진 솔로몬에게 여인과 그녀의 딸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듯이 우리가 오늘 무심코 보내는 복음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붙잡을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내 생각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세상의 절망은 멈춰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이정표가 되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구원의 역사는 보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은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전파할 때 비로소 누군가의 귀에 들리게 되고 누군가의 심령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온 세상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기간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던 이름 모를 전파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대단한 신학 지식을 갖춘 사도도 아니었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목격한 구경꾼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평범한 이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입을 닫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들은 예수님의 그 가슴 벅찬 소식을 이웃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봤어. 예수님이라면 당신의 딸도 살릴 수 있어. 그 소박하고 투박한 한마디가 이방 땅의 거친 감장을 넘어서 한 여인의 심장에 꽂혔고 결국 죽음의 그들이 누렸던 가정을 생명의 자취지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에게 소식을 전한 자는 대단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본 예수를 말했을 뿐입니다. 내가 봤는데 그분은 정말 다르더라.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축복의 통로의 복음은 결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이 통로의 목적은 스스로 빛을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메마른 땅으로 온전히 전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황금으로 치장한 화려한 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이 꽉 막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수를 나눌 수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귀한 통로는 비록 거칠고 투박한 질그릇 같을지라도 하늘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은혜를 막힘없이 아래로 흘려보낼 수 있는 깨끗한 통로입니다. 이제 복음이란 통로의 본질은 화려함이 아니라 막힘없는 전달에 있습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래에서 갈증 속에 죽어가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거룩한 통로를 여는 사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학이나 세련된 웅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우리의 입술을 열 때 비록 서툴고 투박한 말이랄지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유창한 말솜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생명의 기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작고 소박한 고백이 터져나온 순간 복음이라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우리의 말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실어 나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될 것입니다. 세련된 운명보다 귀한 것은 생명의 진실한 전달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우리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마침내는 누군가의 많은 심령을 적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집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0수년간 공들였던 전도를 포기하고 집사님이 입술을 굳게 닫았을 때 남편은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더욱더 간절하게 아내의 입술이 다시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내가 요즘은 그에게 대한 소리를 안 할까라고 하는 남편의 탄식은 사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닫힌 복음의 통로를 바라보며 내게는 영적인 탄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화기를 포기하고 우리의 입술을 닫는 순간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할 영적인 통로는 녹슬고 막히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인 복음이 우리라고 하는 도구에 막혀버리게 되면 그 너머에서 갈급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남편의 영혼도 솔로몬에게 여인 같은 이웃들의 생명줄도 함께 끊기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면 그 영혼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도 멈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용들여 입술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다시금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맡겼던 권의 역사는 다시금 도도하고 거침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심코 지나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 다시 열리기만을 숨기고 기다리는 솔로몬에게 요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그 생명의 통로를 다시 연결할 때 그 복음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적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두로 땅의 여인이 겪었던 그 참담한 절망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파도 앞에 신음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딸의 고통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그 여인처럼 깨어진 가정과 무너져 내린 경제 그리고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바로 그들 곁에 계시고 바로 그들 옆집에 머물러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리의 빛은 이미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진리의 빛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만큼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전도의 미련함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시대를 살린 축복의 통로인 복음의 전파자로 지목하셨습니다. 말씀의 소도에서 들려드린 남편의 탄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즘은 교회 가는 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한 개인의 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적 기갈 속에서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이 우리를 향해 내뱉는 무식적인 비명이자 숨길 수 없는 영혼의 갈팡입니다. 세상을 겉으로 보기에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전혀 귀담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그 차가운 거절 이번에는 누군가 건네줄 생명의 소리를 나를 지옥과 같은 이 삶에서 건져줄 단 한 줄기 소망의 소식을 처절하게 기다리는 갈팡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닫힌 입술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멈춰섰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내디뎌야 합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이고 복을 전하는 나의 말이 미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에 대한 소문이 한 가정을 살렸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벼락 끝에 선 영혼을 예수님의 발 앞으로 인도하는 전과 구원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만 모셔두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상 밖으로 선포하며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빛이 되어 어둠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목소리는 길이여 길이 된 자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예수에 대해 듣고 예수를 믿어 마침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흉악한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를 보며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한 어린 생명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누군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구원자의 이름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그저 그 이야기를 지나가는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고 자신과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생명의 복음인 줄 알고 감대하게 달려나갔던 수로분에게 여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온전히 전달했던 그 이름 모를 이웃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창한 말로 또한 권위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또 내가 경험한 성령님을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하기 위해서 무덤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죄의 모든 쇠사슬을 끊고 이 땅에서 더욱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공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삶의 능력을 더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들 위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이곳저곳 먼 곳으로 떠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온전히 지켜보아 주시므로 안전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루에 남아 또한 교회를 지키며 또 삶의 터전 가운데 돌아올 성도들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더욱더 굳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어떤 시험이나 시련도 온전히 이겨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더욱더 번창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실망치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함께 하시며 지혜와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결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애쓰고 힘써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또 미약하나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베트남의 선교를 위하여 작정하고 돕는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더욱더 강건한 손으로 베트남의 선교를 더욱더 힘있게 권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설 명절을 맞아서 오늘 점심은 특별히 떡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떡국 두 그릇 먹으면 나이 2살 먹는다고 해서 형들 앞에서 두 그릇 세 그릇 먹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떡국 두 그릇 세 그릇 드셔도 나이도 안 드시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 그릇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 아침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회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만함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렸던 복음을 전했던 이를 모르는 사람과 같이 오늘도 힘써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나무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 딱 드렸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남전도에 차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겠습니다. 여기 남전도의 회장님 장소를 어디 3층에 사실까요? 네, 3층 교육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